오늘은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좀 괜찮겠지 하면 또 일이 터지고,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개인들에게 들이닥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의 삶에는 온갖 의문들로 넘쳐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 힘들고 때로는 두려운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더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죠. 지휘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돌격! 하고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돌격해야 돼? 지금 돌격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은 다른데? 우리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해봅시다. 이러고 있으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그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워도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기 싫다고, 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방향을 정했을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저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 혼자 여기 있으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엔 이쪽으로 가야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반대로 가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길이 맞다. 내가 명령하니 그 길을 따라 나아가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신앙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됐건 뭐 다른 어떤 신앙이 됐건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약해진 우리의 상황에서 강해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쩔 줄 몰라 놀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명령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막상 해보니까 말이 안 돼. 합리적이질 않아. 그리고 이게 되지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네가 해봐라.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야? 더 용납이 안 되고 막 불만의 마음들이 생기지. 그런데 어떤 지휘관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지휘관이 그때그때 도와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길들을 제시해주면서 나중에 결국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야, 이래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고 연륜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 이거 해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고 딴 데 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좀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코람데오 신앙이다 라고 불렀어요. 코람데오라는 건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건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부담스러운 게 코람데오 신앙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을,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내 맘대로? 혹은 악한 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슬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자 한다면 비록 지금의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다음스의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